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심으로 함께 예배를 시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비추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다른 헛된 것들을 구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구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또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으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으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으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으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생애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9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즉 사도 바울에게 이 9장에서 안타까운 마음과 더불어 또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안타까운 마음은 뭐냐면 그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감사함이 있습니다. 그 감사함이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사실 그들이 구약시대 때 보면 하나님께 선택이 되었고 또한 그들의 환경이 신앙적인 환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유월절의 사건을 경험했고 홍해바다를 건넜으며 또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며 또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는 모세 오경과 선지서를 통달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정작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믿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바울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감사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혀 신앙적인 배경도 아니고 또한 예수님을 알만한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굳은 신앙 가운데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 후자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그가 교회를 싫어했고 또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가장 안 믿을 것 같은 이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극적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즉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거기서 환상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까? 이것이 참 궁금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누구는 어떤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누구는 어떤 기준에서 부합하지 않아서 예수님 믿지 못했다. 그것을 사람이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단지 나 하나만 놓고 봤었을 때 내가 어떻게 예수님 믿었을까? 그것을 볼 때 그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또한 너무나 행복한 일이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이 내게 주시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한 기도하게 되었겠습니까? 또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150년 전에 예수님의 이름조차도 몰랐던 나라입니다. 수천 년의 역사가 있지만 그동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짧은 기간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누구를 택하시고 누구는 택하시지 않는 걸까?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볼 때 나에게 은혜가 있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 또한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깨달으며 그 말씀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신앙적인 환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돌아봤었을 때 자신은 율법은 알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였고 또한 교회를 박해하는데 열심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을까? 내 의지도 아니고 내 의도 아니고 또한 내 안에 어떤 선한 것이 있어도 아니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었을까요?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즉 긍휼하심을 얻었다, 불쌍히 여기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우리 함께 로마서 9장 1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림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마음 가운데 내가 소원이 있어서 예수님 믿게 된 것도 아니고 또한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예수님 믿게 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부르셨다. 그거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즉 바울이 자기의 인생을 생각해 봤었을 때 도대체 나는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을까? 내가 예수님을 찾으려고 노력한 적도 없고 또한 내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애쓴 적도 없고 또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선한 것을 행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을까?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부르셨구나. 결국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의 고백이 되었고 그가 감사할 수밖에 없고 또한 그의 인생 가운데 자랑할 거라고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고백이 그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기준이 뭘까? 하나님께서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안 택하시는 기준이 뭘까? 그런데 나를 택하신 기준은 뭘까? 그 모든 것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 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9장 2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즉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다는 것이죠. 그 창조주께서 나를 주목하고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전적인 권한으로 즉 나한테 어떤 선한 것이 있어서 또한 나에게 어떤 사람들 보기에 돋보이는 것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를 부르셨고 나를 사도 삼으셨고 또한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셨다. 이 고백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마치 무엇과 똑같냐면은 토기를 빚는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져다가 이 모양의 그릇도 만들고 저 모양의 그릇도 만드는데 그것이 토기장이의 전적인 권한이 아니겠는가? 그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전적인 권한이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예수님 믿게 된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권한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전적인 권한 앞에 내가 택함을 받았고 또한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내가 주의 존전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오직 감사밖에 없다는 것이죠. 나를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믿고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즉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전적인 권한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전적으로 택하셨는가?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단 한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택하셨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사랑하셨는가? 어떤 나에게 선한 모습이 있는가? 또한 나에게 어떤 어여쁜 모습이 있는가? 객관적으로 보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사랑하신다. 이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이것이 너무 기쁜 일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고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받는 자로서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아가서 우리가 어떤 우겨쌈에도 넘어지지 않고 거꾸로 뜨름에도 넘어지지 않는다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 내가 예수님 믿게 되었다.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날마다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부르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셔서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서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 믿게 된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으며 또한 내가 예수님 믿게 된 것만으로도 내 안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음을 압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 그 사랑을 의지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온전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